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거의 끝마쳐 가실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죠.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닦아주셨죠.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할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와서는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또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냐고 물은 것이죠. 도마는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었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이었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어긋난 기대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셔야만 하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죠. 하늘의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해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될 경우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지하고 따르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혹 겪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마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이 개발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쟁에 사용되면서 저격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저격의 대상은 주로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죠. 저격병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로서는 지휘관을 골라서 공격한다는 것, 게다가 무방비 상태인 그를 저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부대를 지휘하는 일을 통해서 2개의 부대가 승패를 가늠짓는 것, 이것이 정당한 전쟁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야비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효과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어버린 부대는 어쩔 줄을 몰라 갈팡질팡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슬펐고 또 혼란스러웠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도로에 나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익숙한 동네 길이었지만 무척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운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꽤 여러 번 운전석에 앉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해진 시험장 안에서였습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시험 제도가 조금 달라서 면허 시험이 모두 시험장 안에서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일반 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멈추고 차선을 바꾸고 주차를 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이 온전히 운전자의 몫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옆에서 운전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란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제자들의 심정이 꼭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괜찮다고 해주는 것은 별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괜찮지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괜찮다는 말이 그에게 믿어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괜찮으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반대를 불안이라고 말할 때, 불안이란 준비된 바가 없고 또 정해진 바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간혹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자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실험을 하곤 합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손을 넣는 사람의 공포를 극대화하죠. 상자 안에는 집게를 가진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뱀이 있을 수도 있고 벌레가 우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실험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다가 손끝에 무엇인가가 닿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극도의 불안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몸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무섭고 불안하겠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만큼 우리 안에 평강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실 평안이 이런 평안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분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성령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이고 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은 새로운 스승,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스승이신 셈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칼레오, 부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곧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격려의 소리, 응원의 소리, 혹은 책망의 소리로 우리의 갈 길을 독려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마치 내가 운전하는 옆 조수석에 앉으셔서 나의 운전을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 그들의 달라진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던 똑같은 법정 사내들인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흩어지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불러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각 부서를 수료하게 됩니다.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교회 부서도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죠. 기대도 되겠지만 아마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제자들의 졸업이 완전한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주실 사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이끄실 그 특별한 계획 속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에 걸맞게 그 자녀들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우를 극도로 염려해서는 결코 그들을 놓아줄 수 없죠. 결혼한 자녀들조차 놓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한 후 그들을 놓을 뿐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성령께서 계속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그들을 놓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지치고 낙심한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지친 날개를 쉬면서 충전할 수 있는 영적 쉼터가 되어주는 일로 족합니다. 교회 학교의 한 부서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2019년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해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애매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바라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옵소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므로 위기와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